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찾으신 분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수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방황했고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특별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믿을 때 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은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영적인 삶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진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지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로 가르쳐 주고 계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될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이고 본받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것은 아무 대가 지불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돼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란다 자매, 타냐 자매가 와서 어린 여름 성경학교 영어를 하면서 주제가 앵커였어요. 앵커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닷을 내려라. 태풍이 올 때 닷을 내리면 배가 요동하지 흔들리지 않고 파손되지 않습니다. 깊은 닷을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닷을 내려야 돼요. 제가 오늘 최근에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제 자신부터 많은 연약함이 있고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 오늘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의 체질화되고 이 말씀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원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서 진정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한번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 말씀하실 때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의 많은 부분에 사람들로 인한 고통인데 그 가운데는 굉장히 세상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처럼 악한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악한 사람 와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때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도 누군가에게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되었고 타락하게 됐고 죄에 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제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말을 했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아직까지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는 어디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고 그는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보면 어떻게 해요? 자신에 대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는 굉장히 갈등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각자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과 같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서 우리는 때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안에도 있고 또 이 죄가 나를 부패시키고 오염시키고 또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떻게 해요? 정말 그 허물은 쉽게 보지만 내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누군가? 주님은 누가 선하다고 그랬느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정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선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을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생명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은요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냥 천국 가는 티켓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정말 초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요 영생을 얻었다. 이거 천국 갈 수 있다.
어떤 그 단계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 생명은 이것은 굉장히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영원히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명이란 살아있는 존재인데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에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알고 내 생각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아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러므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 심장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종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던 그 은혜로 교회 그 이단 사입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종의 마음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분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 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와 우리의 모든 주장들을 내려놓으면서 섬기는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도들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된 자라고 믿습니다. 약간의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혈기고 정욕이고 미움이고 다툼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육신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의 육은 육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1차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화를 내는 사람 만나면 같이 화를 내고 싸우는 사람 만나면 같이 싸우고 이것은 육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요 섬기는 자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마음을 갖는 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5장 39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로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팔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5장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들의 생각 속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때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어떤 그 상해에 대해서 복수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참된 의미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안갚음을 하는 것이. 이것은 뭐예요? 아직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크리스찬이면서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마음의 원한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음의 은혜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가슴 마음 깊은 곳에 어떻게 칼을 갈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로 법으로 송사하고 안갚음하면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자체는 악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율법이지만 레위기 19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아웃라인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원수를 갚으라 그랬습니까? 갚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갚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를 내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누가 나에게 속이면 나도 가서 속이고 뭐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영적인 성숙을 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수록 오늘 말씀처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의 관계 속에서 누가 이유 없이 나를 악하게 할 수 있고 내가 군대에 가는데 어떤 누군가가 상급자가 나를 악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지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가족 안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모습으로 아픔을 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왜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가르치신 배경은요. 시편 31편 1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그랬어요. 여기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행악자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라입니다. 하라. 이 단어의 뜻은 뭐가 있냐면, 원어적인 뜻이면 타다. 여러분들 우리 표현을 분노하는 거, 앵거. 그러니까 타다, 앵거, 분노.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악한 자를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자를 볼 때 우리 안에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표현합니까? 우리는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도 쓰고 어떻게 해요? 가슴이 어떻게 해요? 막 열불이 난다고 그러죠. 우리 표현으로는 열불이 나. 열불을 어떻게 내가 끄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화병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주원성 형제님한테 가야 되는 것이에요. 꺼야 돼요. 그러나 주원성 형제님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죠.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행악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건 행악자를 인해서 가슴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열받지 마라. 그 다음에 분내지 마라. 분내지 마라.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악을 행하면 여기 막 어떻게 가슴에 열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 다음 단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악을 행하게 되는 그 선을 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우리 수영 선수가 연습하면서 중국 선수 발을 어떻게 연습하다 보니까 부딪혔어요.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중국 선수가 코리아 하면 갔는데 나중에 안 되게 열을 받았나 봐요. 가서 막 핥혔다잖아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 했더니 발로 막 두 번 차서 국제적인 문제가 됐는데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자기도 칠 수는 있지만 나도 같이 발로 차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는 참고 어떻게 해요? 그 대표단에게 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도 같이 발로 차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 주님의 말씀도 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행악자를 인해서 같이 악을 품고 열을 내고 같이 악을 하게 되면 이제는 사탄의 덫에 빠져서 같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습니까? 악한 자로 인해서 우리가 꼭 악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에서 마음이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어떻게 해요? 역사를 잡습니까? 같이 화를 냅니까? 특별히 분노는요, 질투나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항상 어떻게 분노를 잘하는 건요, 마음속에 어떤 질투심, 또 경쟁심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배경이 질투였어요. 그리고 그 질투의 배경은 무엇이냐? 경쟁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왕권을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더 칭송을 받으니 다윗이 갑자기 경쟁자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분노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 다윗의 마음에 이런 악한 감정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울에게 있었던 악한 어떻게 감정의 원인이 뭐냐? 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때는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늘 어떻게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일상화된 것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 보면 분노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흠집을 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일을 하지 않은데 나에게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요 나에 대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해 투기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는요, 시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번역에서는 그것을 모방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왜요? 왜 풀과 같이 쇠잔하고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냐? 이것은 금방 무너질 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는 뭐냐?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내가 복수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같이 하는 것은 내가 같은 그 범주의 악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에 나는 경계를 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오늘 우리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해결이 된다면 오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갈등이나 아픔이나 마음에 들끓는 항상 분노가 일어오는 이런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분노로부터, 상처로부터, 나쁜 감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내가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면 나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내가 복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또 나쁜 감정이 올라왔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의의 편에, 의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위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잠언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말지니라. 너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라. 그런데 말을 하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말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아픔을 당할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에게 내가 행한 대로 나도 동일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전서는요, 많은 네로의 그 황제의 악한 황제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악한 대로 악을 갚지 말고, 욕했다고 욕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부르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축복했어요. 왜?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고 그를 향해서 그 창을 찌르고 그에게 채찍질했던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알았기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에서 기도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했고 축복했던 스데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요, 악으로 절대 악을 갚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가 욕을 하면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궁일의 마음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어요.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근대경제 가능하죠. 네. 김철영 전님 가능합니까? 아멘이. 에콰도르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이름 기억하십니까? 짐 엘리어트. 선교하러 갔을 때 그에게 그 부족에 들어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을 때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 사랑이 어디에 나왔느냐?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동일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선을 쫓으라, 선을 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부정하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고 해서 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누군가가 나를 모함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유 없이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나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고통하지 마시고 복수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르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IS에서 이집트의 kop트교 크리스찬들이 핍박당하고 참수행당하고 그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그의 가족들이 우리가 이슬람 그 IS를 용서한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기독교를 증오하는 한 백인 우월주의일까요? 한 감리교회에 있는 그 미국의 교회에 성경 공부하는데 총을 가지고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때 크리스찬들의 반응은요,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물론 법에 정한 그 형량을 내릴 수 있으면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다. 물론 그런 상황에 우리는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리 불가능하겠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순간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용서를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딜 가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속인다고 해서 동일하게 사람을 속여서 악을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많은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아픔을 줄 거야. 내가 당신에게 복수할 거야. 어떻게 이를 갈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고 모든 건 공의로 판단하시는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악한 자에게 복수하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네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왼편을 돌려대라. 이것은 누가 강도가 들어와서 오른편을 때릴 때 왼편도 돌려대고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오른뺨을 때린다는 의미는요,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는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누군가 모욕을 할 때 오른뺨을 때렸어요.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할 때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죠.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 모욕을 당했을 때, 마음에 수치를 당하고 어려울 때 나는 그대로 보복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는 어떤 모욕당하는 걸 굉장히 큰 수치로 여기고, 누군가가 어떤 나라마다 왕을 모욕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윗도 모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나발 사건을 아실 겁니다. 갈멜에 머무를 때요. 이제 나발이 그 털 깎는 큰 어떻게 해요? 잔치를, 양의 털을 깎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큰 잔치가 일어났어요.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잔치가 일어났으니까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어떻게 가서 뭔가 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기 있었지만 조금 더 다윗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 양을 훔치거나 억지로 강탈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발이 그 정도 은혜를 알고 있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양을 좀 어떻게 우리가 음식 좀 나누자, 은혜를 나누자, 기분 좋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누구냐? 그런 왕에게 좀 도망간 자가 아니냐? 그래서 다윗을 모욕을 하는 거예요. 모욕을.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참기가 어려웠어요. 순간적으로 욱했어요. 다윗도 욱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자, 칼을 차라! 그래서 다 칼을 차요. 돌격 앞으로. 이제 나발은 어떻게 해요? 나발을 향해서 가는 건, 나를 모욕한 이 자를 내가 쳐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부하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다윗이 순간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중재해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은혜를 잊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말 편안을 갖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그 모욕을 당했을 때 다발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는데 그는 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신 것을 보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죽게 되는 것이죠. 원수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든 내세든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든 악인의 모든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군가가 어떻게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하지 않잖아요. 어디 오서 합니까? 법이 그것을 판결을 내리자. 국가가 있잖아요. 법이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이번에 경북 봉화에서 감정이 상하니까 총 들고 가서 막 그랬잖아요.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주님의 그 형상을 깨트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주님은 오른밤을 치거든 모욕을 당해도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왼편도 패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 안에 형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어요. 율법에 의하면요, 그 옷은 부채로 인해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것을 전당 잡어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가난한 자에게 그 옷이요, 낮에는 몸을 가리는 옷이고 저녁에는 그것을 입고 덮어야 될 이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의 그것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옷은 전당 잡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까? 누군가가 송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 겉옷을 주라. 자신의 권리까지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함도 있고 상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억울함 앞에서 주님은요, 다 모든 걸 짊어지고 가셨어요.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4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냐면,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민간인들을 징용해서 군인들의 자신들의 짐을 규정된 거리까지 운반하도록 했어요. 즉 오리까지 그 짐을 가져가게 하는, 그 지나가다가 불러요. 한참 지금 바쁘게 가고 있는데, 어이, 김씨 이리 와봐. 네? 시몬 이리 와. 이 짐을 들어. 그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갈 때 굴에 있는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을 지셨어요. 로마 군이 지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적으로는 오리까지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힘들어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그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냥 함부로 그거에 대해 대가 지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 그러면은 오리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그걸 거절하면 또 형벌을 받게 되겠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이 오리를 원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거기에 매일 것이 무엇이냐? 심리까지 가져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심리까지 가져서, 비록 그들이 부당한 요구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가라. 주님이 더 큰 마음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면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떤 경우 어떤 분이 길을 묻습니다. 자, 시청에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물어요.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저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서. 아니면 그려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손을 잡고 가서 시청인네까지 가서 보여드리고 거기까지 안내드리라. 더 나아가라.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한 발 더 마음을 넓혀서 희생하고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의무 이상으로 우리가 더 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게 흘러 넘치도록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앞자는 로마 군인들에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체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려운 자들에게 궁의를 베풀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율법에 의하면요, 어려운 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별리 이자를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때 분별력을 우리는 또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진정한 영적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제도권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에 의한 그 생각의 틀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섬기고 더 베풀고 더 용서하고 악한 자를 향해서 같이 싸우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룻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이권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나의 축복은 누구에게 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많은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오늘날 한국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오늘 기형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이단들이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작은 그 말씀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시 되어서 내 이성을 초월해서 영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애가 엔게디 광야의 그 굴에서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살려주게 되죠.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맡겨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 악한 자로 인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거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아마 모든 우리에게는 그런 상처가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때는 아직까지 마음에 그 상처로 인해서 아직도 출혈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가 어찌가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쓴뿌리가 아직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는 아직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용서하고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원망하겠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겠다, 이 분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분노의 마음을 상처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시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겠습니다.